농사 짓는 농부에게 1년 중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입니다.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가 워낙 무거워져서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일 때 그 들판은 황금 들판이 됩니다. 줄기줄기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속이 꽉 찬 열매들을 보면 농부는 저절로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 그 기쁨은 정말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거두어 들인 그 곡식은 농부에게 가장 큰 풍족함을 줍니다. 먼저는 경제적 만족을 줍니다. 곡식을 팔면 어떻게 되죠?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쪼들린 집안 살림이 한 방에 펴집니다. 큰 목돈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벌써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땀 흘린 자신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1년 동안 농사를 같이 해온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를 바꿀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추수로 인해 얻어지는 목돈은 그 농부의 삶을 풍족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추수 때 농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낍니다. 지금의 풍요로운 추수가 그냥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시작된 농사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봄에는 싹을 틔워 논에 심는 일부터 여름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 등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관리하는 일을 게을리했다가는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까지 이 농부는 자신의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수고와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한꺼번에 큰 열매로 다가오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자기의 수고와 땀에 대한 대가를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에게 추수만큼 큰 기쁨의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 추수로 인해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농부의 어린 자녀입니다. 그 어린 자녀는 추수 때가 되면 메이커 옷을 입습니다. 갖고 싶은 게임기를 살 수 있습니다. 지갑에 용돈이 넉넉해집니다. 왜냐하면 농부인 자기 아버지가 많은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자녀도 추수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수 때문에 자기 자신도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추수를 위해서 한 게 있나요? 한 게 없습니다. 들에 나가서 모를 심지도 않았고 잡초를 뽑지도 않았고 땀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추수는 그 자녀까지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구나 그 동네 사람들도 혜택을 누립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풍요로워지면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농부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떡을 만듭니다. 햅쌀을 쪄서 콩고물을 뿌리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추수를 위해 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추수는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만듭니다. 함께 떡을 나눔으로써 그 추수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이 만든 풍성한 열매, 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잔치자리가 이런 매력으로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에 가보셨죠? 아니면 누군가의 생일 잔치에 가보셨나요? 그 잔치 자리에 가면은 모두가 즐겁습니다. 자기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날도 아닌데 그 잔치는 너무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일로 인해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추수할 때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풍년입니다. 풍년 중에 풍년, 대풍입니다.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줄기줄기마다 알알이 꽉 찬 그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둬들일 것을 생각하시니까 너무너무나 기대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추수로 인해서 최종적인 만족, 진짜 기쁨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1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은 낫을 들고 땅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알곡을 곡간에 넣기 위해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추수할 때 그 알곡들을 거둬들이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예수님의 기쁨의 농도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실험실 기구를 갖다 대어도 그 예수님의 기쁨을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과 만족 때문에 온 땅을 흔드는 지진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심장은 쿵쾅쿵쾅 거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기쁨과 만족은 자기의 수고와 땀이 이룬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기쁨과 만족은 자기의 수고와 땀이 이룬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결과를 이렇게 쫙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죠? 너무나 만족스럽고요. 너무나 흐뭇합니다. 노력해서 이룬 일에 대한 기쁨은 정말 최고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수고의 대가를 당연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입에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낫은 어떠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부지런히 이 추수를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누리는 그 수고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추수할 때까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라는 말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무엇이나 부족한 듯 인간의 도움을 받으시며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능히 다스리시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지음받은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누려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당연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만약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것은 분명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입으로 지음받은 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십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속에 셀 수 없는 별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의 배에서 10개월 있다가 그 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시다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도대체 얼마나 그분께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예수님께서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당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살려둘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 쓰레기로 강주되어서 당시 가장 잔혹하다는 형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을까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형용할 수 없는 수고의 눈물, 희생의 땀을 흘려 가시며 그 알곡이 되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올인하셨습니다. 다 버리셨어요. 다 내놓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성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셔서 이루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셔서 그 이루신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루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 그 예수님의 수고와 눈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아버지의 영,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작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는 교회가 된 그런 너희들을 보고 예수님이 내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수 부활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그 십자가 희생과 수고로 인해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 했죠?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이루어진 이것을 보고 그 예수님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물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알고 긴 우리들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함이 이룬 결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룬 결과, 예수님의 풍성함이 이룬 결과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고 왜 아니 예수님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땀과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마땅히 그 추수 때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에는 직접 수고하고 노력하신 예수님 말고도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 추수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추수 이후에 우리는 여기 가리키는 말씀, 여기 말씀이 가리키는 기쁨과 평안, 만족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곳에 같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 아니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언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울지도 않는 정말 그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정말 끝도 없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함이 이룬 결과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거룩이 이룬 결과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런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릴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추수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추수를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을 거두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추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수고, 즉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추수를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추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넉넉함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1년 농사를 마치고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그 결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떡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그 수확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아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그 구원을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 그게 바로 추수입니다. 우리는 그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전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즉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룬 분이 누구시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오로지 예수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들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자신의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 놀라운 구원, 즉 그 추수 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력한 것을 우리는 그저 받았습니다.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저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구약시대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완전한 추수를 이루실 그분이 누구실까? 정말 궁극적인 기쁨을 주실 그 메시아가 누구실까? 완전한 그 추수를 이루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질 구원은 아니지만 메시아라는 분이 반드시 이 세상에 와서 그분의 모든 수고로 완전한 추수를 이룰 거다라는 것을 옛날에 오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실 만큼 이 추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뭔가 이렇게 커튼 뒤에 가려진
뭔가 실루엣에 가려진 그 오실 메시아를 부지런히 찾고 연구한 것입니다. 수고한 것입니다.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래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나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를 들면 모세,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스가랴, 이사야 등등 많은 선지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에 그분이 오실 거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며 부지런히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원 후 AD로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일까요?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수고와 땀으로 이룬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받아 누리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수고의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받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요. 미래에 태어날 다음 세대들아, 분명히 완전한 추수를 이루실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야.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이 오시면 꼭 잘해드려. 그분을 꼭 믿어야 돼. 그분만이 완전한 추수를 이루실 분이시니까. 나는 그러한 너희들이 참 부럽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노력의 혜택을 역시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떠한 예고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확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황합니다. 뭐지 이거? 할 겁니다. 뭔가 그 다음에 일어날 스텝들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럴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은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예고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저 참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다 드러난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고되었던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그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은혜의 시간은 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노력하고 일군 것들을 그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고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우리들에게 예고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예고뿐입니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예고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구약 성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고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말 놀라운 추수의 때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즉 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한 대로 누가 오셨죠? 정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충만한 그 신성이 담긴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맹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수고와 눈물로 마침내 그 완전한 추수의 때가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부족함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은 그 복음의 혜택을 단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그 완전한 추수의 기쁨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긍휼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죠? 이 추수의 시즌에 있을 그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게 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낫을 들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택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그 추수함 때문에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땅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 택하신 자녀들을 함께 모으는 그 추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소망을 누리십시다. 예수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만든 그 완전한 결과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추수의 시즌이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즌은 추수의 시즌인 것입니다.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추수의 시즌 동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추수의 시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